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의 전부이신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리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또 일계명을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 전부로 지킬 수 있는 은총을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 아버지와 하나 되는 그 용의 차원의 세계를 완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신적인 질서에 대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17일 연중제 24주간 금요일입니다. 루카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다. 12제자도 그분과 함께 다녔다.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 낫게 된 몇몇 여자도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일곱 마귀가 떨어져 나간 막달레나라고 하는 마리아, 헤로데의 집사 쿠자스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였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도와드려야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여기 앞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사명을 행하시러 이 지상에 오셨죠. 그래서 복음도 선포하시고 또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아버지의 뜻도 전하시고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사명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 된 12제자들도 그분과 함께 다니면서 함께 사명을 수행했죠. 그런데 이제 사명을 수행하다 보면은 보내시는 영혼들이 있으시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보내시는 영혼들, 그 영혼들 각각마다 있는 다양한 문제가 있죠. 아픈 사람, 혹은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이제 그렇게 아버지의 뜻이 사명을 행하는 가운데 보내준 영혼들을 다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사고방식 안에 있는 마귀도 몰아내시고, 이렇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가 낫게 된 몇몇 여자들, 또 일곱 마귀가 떨어져 나간 마리아 막달레나, 그리고 헤로데의 집사라고 하는 쿠자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인 요한나, 또 수산나라는 여인, 기타 등등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여인들이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서 뭐 병도 낫고 악령도 퇴치가 되고 그럼으로써 영혼들이 달라지게 된 거죠. 본연의 영혼의 주인으로 살고 본연의 자신을 찾고 또 이렇게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듣고 하다 보니 영혼들이 깨어나게 된 거죠. 또 있던 마귀가 나가고 병마귀가 나가고 이러면서 어둠에 짓눌려 있고 갇혀 있던 사람들이 이제 다 막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다음부터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고통이 있고 힘든 게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예수님께로 보내진 아버지의 은총 덕분에 예수님께로 보내진 그 영혼들이 아버지의 권능으로 병도 낫고 마귀도 나가고 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통해서 진리도 깨닫게 되고 하느님의 뜻도 발견하게 되고 이러면서 그 본연의 영혼들을 짓누르고 있던 악령들이 다 하나하나 거두어지고 퇴치되고 나가다 보니 이제 그 각각의 영혼들의 고유성이 살아나면서 본연의 자신들을 찾게 되겠죠. 그렇게 본연의 자신들을 자꾸자꾸 찾다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진리에 반영을 하게 되겠죠. 각자의 고유성으로. 그쵸? 그래서 각자의 고유성으로 반영을 해서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게 됨을 우리가 오늘 이 복음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뜻을 행한다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내가 집에서 희생 봉헌을 하는 것도 아버지의 일을 도와드리는 거요. 기도를 하는 것도 아버지의 일을 도와드리는 거고, 배상보석을 하는 것도 당연히 하느님의 일을 도와드리는 거고, 오늘 하나 희생을 한 것도 아버지의 일을 도와드리는 거고, 이게 다 아버지 뜻 안에서 했을 때 물론 고통을 사랑한 것도 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도와드린, 이런 기타 등등의 범주가 많이 있는데 어찌 되었건 간에 하느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은총을 받았다면, 그리고 아버지를 진짜 사랑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오늘 이 여인들이 도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는데 하나 되어서 도왔던 것처럼 각자 자신의 위치와 환경과 역할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일을 도와드려야 되는 것이 하느님께 속한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좀 소극적인 경향에 자칫 잘못해서 빠지다 보면은 뭐 아버지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더 큰 희생으로 동참하기보다는 좀 그냥 막연하고 피상적인 나라에서 어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아버지의 뜻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자발적으로 찾아서 예수님을 도와드린다, 어머니를 도와드린다라고 하는 그 차원의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아버지 뜻을 이루는 세력의 또 하나도 되고, 이러한 다양한 일련의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아버지의 그 뜻을 사명을 이루는 데 동참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상급이 주어지게 되죠. 근데 그 상급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너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해서 누가 너희들에게 물 한 잔이라도 줬어." 그러면은 그들은 너희들이 그들이 받을 상급을 조금도 잃지 않을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꾼에게 주시고자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으신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을 함께 나누어 받게 되는 것이다. 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과 하나 됐고 협력했고 동참했으니까 당연히 상급도 공유되고 나누어 받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이것도 동반되는 사실이라고 하는 이 관점을 어 잊지 않으시고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는 건 더 적극적이고 더 갈망의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시는데 내가 뭘 좀 하나님의 일을 더 도와드릴까? 아버지가 이렇게 무겁게 그 팔을 짓누르신다고 하는 그 아버지의 정의, 그 온통 혼자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무거운 팔을 덜어드리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뭘까?를 자발적으로 찾아서 여러분께서 행동으로 옮기고, 기도라는 건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행동으로 옮겨서 뭔가 맺는 열매가 있게끔 하는 것, 뭔가 달라지는 게 있게끔 하는 것, 이게 기도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차원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일을 도와드리고 또 하느님을 증언하는 세력, 아버지의 진실된 일꾼들과 적극적으로 하나 되고 동참하는 일에 여러분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9월 17일 연중제 24주간 금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